입니다. 자,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묵상하느라고. 예. 자,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일 거다. 예. 좀 이렇게 영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고보가 원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 예, 야고보는 원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는 분들 혹시 모르세요? 예, 이건 좀 어려워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이라는 책은 들어보셨죠? 책. 예. 전병 목사님 쓰셨나? 그래요. 낙타무릎이라는 책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낙타무릎이라고 그러죠. 낙타가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쉬니까 여기서 항상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위를 강조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냥 이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액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내가 행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행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얌전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조용히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게 저런 교인이 있었어? 뭐 이런 정도로 조용하게 다니게 그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파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조용하신 성격인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신앙이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무리예요. 기도하는 삶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전에 기도가 있지 않으면 행위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행위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교회에 이걸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야고보 분명히 얘기하는 건 기도하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 여기 13절 14절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13, 14 다시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있죠.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병든 자, 예, 또 고난 당하는 자, 그리고 또 기뻐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니까 기도할 것이다. 근데
당연히 고난당하니까 기도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고난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이 일로 좀 와, 얘기 좀 하자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그냥 낙심을 하죠.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고난이 닥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C.S. 루이스라고. 근데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요. 메가폰. 확성기다. 그러니까 하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리 좀 와봐! 라고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럴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왔다 그런 얘기를 꼭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잘못 때문이건 나의 죄 때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주시길 원하신다든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회개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엔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가가다 보면은 곧 성숙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불만불평만 해요.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불만불평 하시는 건 뚜두뱅, 안 되면 불만불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기도하는가? 그러면 대부분 불만불평 하시는 분들은 기도 잘 안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하고 불만불평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받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가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여러분 그냥 풍성하고 다 잘 되고 막 돈이 두둑한데 하나님 걱정하시나요? 우리 잘 안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하셨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왜 그때 이걸 못 깨달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 주위만 바라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언제나 있죠. 근데 그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있죠. 조지 밀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은 적도 많다. 어떤 기도는 3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성품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니까.
성숙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하라고요?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가 사실은 찬송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아까 고난 가운데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죠. 나눌 때 저희들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교회 잘 걱정 안 한다고요. 성도님들 문제에 별로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내가 풍성하고 내가 넉넉하면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예,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잘 안 보여요. 신나서.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야 너희들 이제 즐겁지? 그러니까 신나게 찬송하고 노래 불러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찬송의, 찬양의 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내게 기쁜 일이 생기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감사하고 이 기쁜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능은 잘 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다 사라지면은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요번에 요렇게 하길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뭔가 고비를 딱 넘기는데 저 집사람한테 잘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넘기고 나면 거봐 내가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되잖아. 나 그런 자랑 잘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러면서 지가 잘한 것 같이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거봐 우리 그때 이렇게 하기 잘했어. 이번에 잘 됐어. 하나님한테 영광 안 돌려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잘 된 거야. 요구하길 잘했어. 그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탑하라는 거죠. 잠깐 멈추라는 거죠. 누가 너에게 주신 은혜, 누가 너에게 주신 선택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찬송하라는 건가요? 잘 되니까 우리 찬양하자,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라고 명령하시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찬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믿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좀 잘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병든 자 14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갑자기 아프면 누굴 부르라고요? 교회의 장로들. 자, 어떡하죠? 장로님. 아플 때마다 장로님 모시라고 돼 있어요. 장로님 바빠주시는데.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당시의 장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목사까지도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예,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 시절에 장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아니고 지금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 교회 어른들을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 그죠? 예, 자기가 사실 목자잖아요. 목자인데도 자기를 낮춰서 장로라고 합니다.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장로라고 칭해요.
예. 장로라는 의미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이 장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청하라는 의미가 뭘까? 이걸 원어로 잘 보면요. 청하다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가서 병이 나면 장로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는 걸까요? 병이 생기면 장로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교회 사역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무엇 때문인지, 병이 왜 생겼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이 능력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들 능력이 생겨서, 얍! 하고, 그 병은 뭐 때문에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한테 기도를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몸이 아플 때 혼자 기도하거나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름 바르는 건 뭔가요? 그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기름 바르는 건 당시에요. 여러분, 바로 올리브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그 사람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 쓰러졌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죠? 기름 발라준 거예요. 기름 발라준 게 그때는 뭐였냐면 상처가 생기면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지고 소독도 해주고요. 병균도 막아주고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빨리 그 살이 새롭게 되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교회랑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사역자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 찾아가라는 거예요. 약 먹고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의사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저 지금 안 해요. 전 믿음으로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거 지켜주세요. 근데 속으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병원 그냥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예 안녕히 가세요. 꼭 병원 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제가 인사했어요. 아니 병원을 안 가시면 어떻게 큰일 나려고?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될 때, 정말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맹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도 선한 하나님의 도구란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위에 있는 약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발명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용해야죠. 약 먹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제발 운동들 하시고 나는 운동해도 소용없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노력해야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나를 지키고 약 열심히 먹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늘 그 옆에 누가 있었죠? 그 감옥에 있을 때 누가가 같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름이에요. 누가 같이 있었냐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가 뭐 하는 분이었어요? 의원이었어요. 의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의원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죠. 의원이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교회 장로를 부르잖아요.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교회 장로란 검증된 분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검증된 분들.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교인들도 때로는 몸이 아프시면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 내가 보니까 브라질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속인은 없으신 것 같아. 브라질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한국엔요. 집사님들 교인분들이 그렇게 무속인들 잘 찾아가신대요.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 병이 누구 조상님의 묘에 물이 들어갔다는 등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생겼다고 그러고 그걸 또 와가지고 또 목사님 그런다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찾아가셔서 교회 검증된 사람, 아무나 뭐 이상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 뭐 방언한다고 가서 찾아가고 능력 있고, 여러분 누가 능력 있어도 그 능력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죠? 사람한테 오는 능력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교회 찾아가셔서 목사님 찾아가셔서 같이 나누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병의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걸 두고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쁠 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플 때, 몸이 힘들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첫째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약을 가지고 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지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처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몰라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요? 알루겔 내야 되는데 힘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지금 누구한테 이 감사를 돌리고 있는가? 내가 잘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 왜 이 병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볼 때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구원도 일어나지만 정신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신적인 구원이 뭘까요? 바로 생각의 구원입니다. 생각의 구원. 생각이 구원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그냥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생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다운되신 분들 많아요. 교회들 보면은 정말 믿는 분들인지 아닌지 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좀 일어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절대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분해서 못 견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자전거를 갖고 있었는데 늘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 자전거를 이제 좀 팔려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자전거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자전거 줄게 그랬어요. 자전거 줄게. 나 자전거 안 쓰는 거 있어요.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저희 아파트에 비시클레타리아라고 자전거만 괄다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괄다 해놨어요. 그 열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1년 동안 안 썼죠, 저도. 거기 놔뒀는데 그 자전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좀 청소를 하고 그러려고 딱 들어갔는데 자전거 없어요. 자전거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 자전거 없어요. 제 거 되게 비싼 거예요. 뭐 앞에 뒤에 다 이렇게 쿠션 다 있고 막 이렇게 핸들대도 이렇게 접히는 걸로 막 그 잉볼 따도록 막 다 산 건데 누가 가져갔어요. 자전거를 통째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쇠도 있고 그런데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 거기 그 책임자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전거 여기도 이거 두라고 열쇠까지 잠궈는 뭐하냐? 이렇게 아무나 다 가져가 버리면 여기 분명히 사는 사람이 이거 가져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CCTV가 뭐 한 달치는 있는데 뭐 1년 동안 놔두면 뭐 가망이 없다는 둥, 너도 뭐 1년 동안 거기 놔뒀으니까 뭐 책임이 있다는 둥 그래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내 잘못이라고. 내가 여기 아파트에다 이거 자전거 둬서 내가 이 도둑 맞은 거라. 그래, 알았다. 뭐 내가 돈 못 받을 거 뻔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너 그래, 그럼 내 잘못이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놈이에요. 예. 들어왔는데, 화가 나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가 밥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어! 삐졌어요. 괜히 혼자 화가 났어.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 방에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냥, 자전거 얼마짜리 있는 거, 내가 말이지, 그걸, 거기 놔뒀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너 왜 이러냐? 내가 왜 이거 지금 화가 나,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이렇게 못 잡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말씀한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왜 이러죠? 제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성격이 나가지고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좀 있다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자전거까지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줄게, 뭐. 이런 약속이 이렇게 있는 거고. 나중에 내가 내려가서 그 수희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소리 질러서 아까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대. 그러니까, 끝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 같으면 그거 가지고 이러면서 아파트 내려갈 때마다 봉지야 이러면 이러고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 안 내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아니까. 근데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변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네, 왜요? 하나님 덕분에. 이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그거를 끙끙 앓고 일주일 동안 사시는 거야. 그럼 교회까지 와서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 막.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살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못해. 한 2주 동안 기도 못해. 몇 달 동안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어. 누구 때문에? 속상해갖고.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해갖고. 그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린 모르지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으니.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그래서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왜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미혹된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한다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많은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들이, 고난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그 메리트, 그 공로는 여러분들도 받는다는 거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잊지 말아주시는 거, 믿음은 예배의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자 가정에서, 각자 삶에서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 왜 안 하십니까?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 안 믿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 기쁨이 닥칠 때, 몸이 아플 때 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다 내려놓게 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으시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능력 얻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늘 언제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스럽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아이들이 말 듣지 않을 때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잘못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모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버지 고민하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아버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과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병의 모든 이유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앞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면 아버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론때나 기도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조금만 빨리 찬양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